어떻게 평안들 하셨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오연숙 집사님 같은 분은 병실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그동안 저도 평생을 목회하는 가운데에는 그 교회 개혁에 대해서 참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은, 참 교회가 개혁된 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종교 개혁이 되려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이 돼야 돼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래, 모세 한 사람이 개혁이 되니까 결국은 그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이 구원에 이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에 특별히 모세 광야에서 개혁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프란시스를 낳을 때 상하 침대에 실크 이부자리를 펴고 낳으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극심한 산고 끝에 산모도 아이도 기진맥진해서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이 파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한 수도사가 나타나서 혀를 차며 하는 말이, 황급히 마국간으로 내려가 거적을 깔고 아이를 낳아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곧 성 프란시스입니다. 모세의 출생은 더욱 기구했습니다. 그는 반유대인 독재자가 다스리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나는 유대인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준수함을 보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겨 기르다가 상황이 위태롭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마침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왔다가 모세를 건져 왕자로 기릅니다. 모세는 30세에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등 용감한 군 전략가로서 명성이 크게 달했습니다. 하루는 공사장을 시찰하던 중 한 이집트 병사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그를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 일이 바로 왕에게 알려져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는 평소 동족인 히브리인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렇게 깨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우물 곁에 주저앉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미디안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노 로덴베르크는 그가 쓴 하나님의 광야라는 책에서 광야는 시간이 정해진 곳이다, 시간이 멈춘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커다란 바위들이 마치 폭탄을 맞고 신전에서 튕겨나오는 돌멩이처럼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황량한 곳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 모래에 빠지고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는 이런 곳에 살려온 거예요. 실패치고는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며칠 사이 차기 바로로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서 있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 후미지고 한적한 곳으로 굴러떨어져 무일푼의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심히 곤비했고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인류의 빛과 구원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 실패와 좌절, 고난을 견디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아픔 속에서도,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까지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예인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처절하고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4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영적인 목적은 육적인 방법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둘째는 행동만큼이나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일적인 여건이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감정에 따라 불시의 일을 저질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모세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잘못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4가지 진리를 깨달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첫째로, 광야는 고독한 곳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다브루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면 인류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해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가 모두 광야에서 발생한 것이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책들, 성경 말씀도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후에 모세는 광야 생활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인격과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급의 두꺼운 장벽들을 부수고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장벽이 겹겹이 진을 치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벽들이 우리 마음에 겹겹이 진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영역에 도전해 오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가장 먼저 맞서는 장벽은 교만입니다. 다음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 현재 모습에 대한 초조함,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공포와 맞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만나게 하시는 장벽은 분노 등 온갖 쓴뿌리입니다. 장벽은 또 있어요. 인간 내면의 깊은 곳 무의식의 심층에 깔려있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기적 편의주의이다. 이런 장벽들을 부수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상형 문자와 피라미드를 쌓으려고 스핑크스를 조각해낼 만한 훌륭한 과학과 뛰어난 지혜 문학을 소유한 군 최고의 전략가인 모세의 교만은 젊음의 패기까지 합쳐져 의기충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수해야 할 과목은 무명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청하여 대접하며 함께 동거하기를 청하니
그가 기뻐하였더라. 그가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는 타국에서 객으로, 그를 아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무명의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밑바닥 인생이 바로 그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무명의 신분 상태에서 자족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자족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게 사십니까? 저는 나치의 그늘이라는 영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본 일이 있어요. 유대인 코리 텐붐 여사가 겪은 일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나치에 의해 강제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죽고 사랑하는 동생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나치는 그녀를 춥고 습기 찬 짐승우리 같은 수용소로 밀어넣었습니다. 영화 장면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 부들부들 떨며 구석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녀는 그야말로 비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주님을 향하여 속삭입니다. 정말이지 주님, 저 혼자 남게 된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인생 광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학교 캠퍼스는 텅 비어 있어요. 무명이란 교과서와 이 책을 읽을 수많은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학교의 두 번째 필수 과목은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시간이 무서워요. 시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흘러감을 통해서 모세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초조함,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공포감을 하나씩 제거해 가십니다. 모세는 안락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불편한 곳, 대화할 친구도 한 사람도 없고 나 홀로 두려움과 초조함, 공포감과 힘겹게 싸우면서 4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긴가. 제가 29세, 29세 이수중학교를 개척해서 70세에 은퇴하게 되는 기간과 맞먹는 긴 세월이 오시다. 제 아무리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광야가 길다 한들 이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야 학교의 세 번째 필수 과목은 고독이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홀로 살아가려면 고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이 고독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분노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온갖 고통을 주는 원인의 쓴 뿌리를 하나하나씩 뽑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조급하고 시도 때도 없이
원망과 분노를 폭발시키며 공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불평, 증오와 배신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를 위해 모세는 광야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 학교의 네 번째 필수 과목은 불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내면의 무식의 세계까지 도전해 오셨어요. 그 심층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안일함과 불편함을 추구하는 이기적 편의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편함과 공고함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은 살기 힘들고 가혹하리만큼 뜨겁고 마실 물조차 얻기 힘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개혁하셨습니다. 이렇게 개혁되어 나온 모세는 비로소 어떤 어려운 극한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격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되었고 드디어 모세는 정금이 되어 단련되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 모세야, 나는 네가 광야에서 불연단을 통과해야 할 때 화염으로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었다. 나의 계획은 너의 찌꺼기는 불타고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는 것이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광야에 타오르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정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맹수들이 울부짖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 따가운 모래바람이 녹슬고 부식한 불순물을 하나하나 녹여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지난날의 불행한 환경, 아버지의 방탕으로 깨어진 가정, 고아원의 열악한 환경,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헤어져 고아원에서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그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낸 사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를 그 어떤 모진 시련이나 환난도 무너뜨리거나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불가마가 그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불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의 불가마는 나의 교만과 탐욕, 증오와 분노, 안일함 등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온갖 쓴뿌리들, 암세포들을 먹어치우고 겸손과 온유, 사랑과 인내, 기쁨과 평강의 생명세포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의 불용광로 속에서 연단에 가십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는 그 광야가 오거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실까? 내가 무엇을 고쳐가야 되는 것인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찌꺼기는 걸러내고 정금이 되어 나오는 그 순간이 새로운 산모의 고통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독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광야의 밤이 가장 깊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렇게 짐승처럼 표효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스승이 되기 위한 산보였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정복자가 되기 위한 위대한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광야의 밤이 깊고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까? 광야의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광야를 정복하고 나오는 그날, 구원과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일생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